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이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2020년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진짜 어느 해보다도 크리스마스 같지 않은 분위기 자체가 그렇죠. 기분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성탄절 같지 않은 성탄절. 요즘 시내 나가기도 무섭고 그렇죠. 나가면 캐롤송이라도 싹 들려야 좀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여러분들 뭐 오늘 성탄 찬송 쭉 했는데도 기분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성탄절 날 2000년 전에 그때의 상황은 그때의 상황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편하고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희망차고 뭔가 기대에 찬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고 무슨 업적을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일이 좀 기억이 되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런 일은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공휴일을 정할 때 대통령 생일을 공휴일로 정해요. 그런 공휴일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탄절인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셔서 공생애 시작하시고 3년 반 동안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루어낸 일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이 중요한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생일은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한 일 때문에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은 생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소중하고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나오는 거기 있을 그때에 라는 문구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장소와 시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저기가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시간과 장소, 상황 그리고 세계의 역사 모든 것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 모두 하나하나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연출해내신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시간 아담으로부터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약 4000년 뒤입니다. 우리로부터 생각을 한다면 2000년 전입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약 6000년 정도, 아담으로부터 우리까지 약 6000년 좀 그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뭐 지구의 나이가 뭐 몇만 년, 몇억 년 뭐 해가지고서 뭐 일로 뭐 해가지고서 공룡하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약 6000년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600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은 6000년 중에 한순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정해진 때가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 전, 아담으로부터는 4000년 뒤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라고 언급하신 그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가리켜서. 그랬을 때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이 4000년 동안 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보내지 않으셨더라. 그럼 좀 빨리 보내셔가지고서 예수님 믿는 사람 좀 많이 해서 구원 좀 많이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4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오실 왕에 대해서 계속 예언도 했고요, 이야기도 했고요, 언급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정을 해본다면 메시아는 언제 어디든 상관없이 올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으로부터 4000년 뒤에, 지금 우리로부터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시간과 장소가 딱 맞아떨어진 때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기 있을 그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 있을 그때는 과연 어디이며 그리고 언제인지, 먼저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하기 위해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마리아는요, 임신해서 배가 부른 상태예요. 만삭이에요. 일이 참 이상하게 됐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것도 의문이에요. 왜 갈릴리까지 갔을까? 이 요셉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인 고로라고 했다고 한다면 유대 지파. 여러분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치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 차지하고 지파별로 땅 분배받은 거 얘기 들으셨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 유다 지파는 남쪽이에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쪽 지역이에요. 여기서 살아야 돼요. 원래 받은.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어떻게 된지 몰라도 돌아서 이 요셉이 갈릴리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왜 거기 가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리아를 만납니다. 둘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됐고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범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이의 아빠? 몰라요. 근데 어쨌든 임신을 했어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배는 불러오는데, 근데 이것이 잘된 일인지 아니면 잘못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다 호적하라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 명을 받아서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또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그래서 호적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된 건지 못된 건지, 호적을 위해서 임신 막달이었던 마리아가 갈 필요가 있었느냐? 일반적으로 호적하면은요, 남자들 일이거든요. 호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세금 걷기 위해서, 그리고 군대 징집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주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아니 왜 마리아까지 가야 됐느냐? 그것도 아직 결혼 안 한 상태였는데, 그렇잖아요. 혼인 신고해야 될 상황이, 아직 혼인 신고 안 된 건데 같이 갈 이유가 뭐가 있었냐? 이제 학자들은 또 그거 갖고 이제 따져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이 같이 이제 가게 됩니다. 가능한 이유 하나, 제 사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이유 하나는요, 요셉과 마리아 배는 불러오는데 자기네 고향에서 사람들 다 아는데 거기서 출산하고 싶었을까?
기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어서 마리아와 요셉이 여행을 해서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출산하면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마리아한테 살짝 왜 베들레헴까지 갔는지 살짝 물어볼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만삭의 몸을 이끌고 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시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가봐도 시골이에요. 지금 베들레헴 가봐도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이 돼가지고서 거기 아직도 시골입니다. 예수님 태어난 곳이라고 해갖고서 보여주는데, 그래요. 진짜 말 그대로 뭐 마국간에 말구에나 뭐 거기나 뭐 별반 뭐 지금 가봐도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일, 그렇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는 건데, 구세주가 나는 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가장 작고 하찮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곳에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내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만들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자, 그럼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마리아와 요셉에 있어서의 이 시기는 어떤 때이냐? 전 세계적인 역사를 제쳐놓고 가장 먼저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거기 있을 그때가 절박한 상황이었다. 가장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삭이었습니다.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다가 머물 곳은 고사하고 출산할 방도 하나 없었습니다. 절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는요, 크리스마스 하면 성탄절 뭐 카드 해가지고서 그림 아주 그냥 팬시하게 해가지고서 아주 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감동되는 그런 거 같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은요, 감동은 무슨 감동? 그것처럼 참 황망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 있을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였고 수리아의 총독은 구레뉴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은 없지만 바로 뒤에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서 유대인이 왕이 됐습니다. 나중에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했지만 그 부인과 자녀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만 보아도 나라는 엉망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박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절박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는요, 무력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힘이 없는, 나라는 있었지만 국력은 없는,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때와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리아와 요셉은 가장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나 없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관방 하나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힘이 없는, 여러분 힘 있으면 다 돼요. 그렇죠? 못할 건 뭐 있습니까? 돈 주고서 방 있는 사람도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서로 아는 사람 누구 친척이라도 누구 권세라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줄 다 가지고서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명령 하나에 호적하러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되는 또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도 집안도 하나같이 힘이 없는 그러한 외지에서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 그러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다. 세 번째로는 거기 있을 그때가 마리아와 요셉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관심 밖의 때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몇 살에 예수님을 낳았을까? 빨리 보면은요 10대예요. 많이 먹었어야 20대입니다. 30 넘지는 요즘처럼 이렇게 결혼 늦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16살에서 20살 사이,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셉도 그렇게 나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젊은 사람 두 사람이 애가 배가 불러가서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 관심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 출산할 때가 됐는데 여러분 방 안 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저기 왔으면 여러분들 다 내주실 거죠? 안 내줄 거예요? 아, 내 방이라도 좀 써요 하고서 안 나올 거냔 말이요. 인지상정인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아유 한국으로 올 걸. 왜 유대 거기로 가가지고 거기서 나셔가지고서 그렇게 구박받고 천대받고 아예 나는 출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방 하나 내주고 봐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는지 무관심했는지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는데 돌아보는 사람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에 있습니다. 수리아 총독 구레뉴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 가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면은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로마가 이제 형성되면서 삼두 정치가 유명합니다. 세 명이서 이제 정치를 하는 주로 해서 첫 번째 삼두 정치를 일으킨 사람 중에서 황제로 불려지는 사람이 누구냐? 가이오 율리어스 케사르 또는 시저라고 우리가 하는. 이 시저가 케사르가 암살당해요. 아시죠? 브루투스 너도 그렇게 암살당해요. 그러자 세력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안토니우스입니다. 안토니우스가 세력을 잡고 누구와 짝이 되느냐? 클레오파트라와 짝이 됩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는 케사르가 죽으면, 시저가 죽으면 자기가 당연히 황제가 될 것이다, 자기가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풍습이라고 할까요? 유언장을 써놓는 풍습이. 근데 이 율리어스 케사르가 유언장을 미리 써놨는데, 써놨던 것에 뭐냐면 자기가 일찍 죽을 줄 모르고 써놓은 거예요. 자기 조카 옥타비아누스를 보니까 아유 애가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옥타비아누스로 하여금 내 뒤를 잇게 해라 라고 유언장을 미리 써놨는데 너무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옥타비아누스는 20살도 되기 전에 그 율리어스 케사르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이 이제 크게 이제 해나가는데, 나중에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연합군이 돼서 이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치른 것이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입니다. 여기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로마의 공화정에 인정을 받게 되고 홀로 유일한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받은 이름이 아우구스투스. 여기 오늘 성경에 말하는 아구스도가 바로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황제가 시작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가 최고의 사람이지만 사실상 성경은 그를 최고의 사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핵심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의 몇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심지어 마리아와 요셉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참고인일 뿐입니다.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우구스도 참고인으로 그때라는 그죠. 그리고 수리아 총독 구레노도 호적을 하라 명한 그 사람, 그 정도. 다 엑스트라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주인공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이 주인공인데, 온 세상의 역사 가운데 봤을 때는 아기 예수가 주인공이더라.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은 철저히 가려졌고 외면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림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거창하게 화려하게 엄청나게 그렇게 세상의 이목에 집중을 탁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어느 시대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의 기록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거기 있을 그때에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요 가장 큰 복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말로만 듣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인생이 꼬여서 바로의 왕의 감옥에 갇혔을 그때에 가장 강한 자는 바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을 그때의 그곳에 가장 강한 자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중심으로 역사를 써 가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을 그때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한 겁니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생각 못했고 관심도 없었던, 분명히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학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는 것을. 그럼에도 그들의 관심은 거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장소도 그리고 시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정작 그곳에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어려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성령의 역사로 임신을 했어요. 그러고서 만삭이 됐어요. 출산을 합니다. 과연 마리아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까? 내가 인류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왕을, 메시아를 내가 출산한다.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어쩌면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중에 가서 천국 가서 또 물어볼 겁니다. 그때 좋았어요? 그래. 좋긴 뭘 좋아요.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진짜 막막할 때인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때인데. 어쩌면 마리아와 요셉에 있어서 그 일은요, 까마득히 잊고 싶은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도 왔었고 동방 박사들도 왔었고 천사들까지 와서 메시아 탄생을 축하해 줬는데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좋다 황홀한 그러한 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지나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헤롯은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인다고 거기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신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메시아를 낳는데 인생이 좀 한마디로 확 풀려야죠. 풀리긴 뭘 풀려요. 30년 동안 예수님이 자라는 3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요. 인생 폈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다가 나이 30 된 예수님은요 집 나가버린 아들 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 맞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오늘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때 그 상황은요 너무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일이 엄청난 일이 있는 줄 몰랐던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도 못했던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전에도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 제가 예전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연말만 되면 문득 떠올라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게, 야, 만약에 3년 전에 있었던 일이 올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주성긴 교회는 세워졌을까? 내가 교회 시작할 마음이 있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처럼 이렇게 함께 나와서 뭐 하자고 했을까? 만약에 올해 3년 전에 있었던 일이 있으면 이 교회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느 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만 의미가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계획하듯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지나가면서 참 힘들고 어렵다. 인생 살기 쉽지 않네. 왜 이렇게 어려워? 작년에는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고 내년은 또 어떨까? 막막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시는 것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상황은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상황, 거기에 비하면 더 열악하고 더 힘들고 더 막막하고 더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사람들, 그 시간에 사용하시더라. 어쩌면 지나간 2020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어떠한 의미일지, 그리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저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올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낸 것,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써나가시는 인류 역사 가운데 필요한, 그리고 사용되어지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성도님들이 여기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 확신 가운데서 힘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이지만 성탄 같지가 않습니다. 흥겹고 즐겁고 캐럴 부르고 흥얼대고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처럼 흰눈이 오기를 바라며 그 안에서 뭔가 낭만에 빠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 정작 진짜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그러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절박하고 참으로 절망적이고 힘들고 두렵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버려진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을 재현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